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 다 같이요.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압니까? 아무리 동참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성경이 말하는 수준에 미달되었을 때 사정없이 미끄러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시고 기다리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내가 잘못했구나. 어떻게 할 거냐? 기다리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에 의한 사랑이 우리를 좌절해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걸 또 배워야 돼요.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문제가 일어났던 것과 알려주고 난 다음에 문제가 일어난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과거에 신앙생활을 그냥 참여해서 동참해서 뭐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시게 할 때에는 어떤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온전히 열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아는 것만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때입니다. 열어주시면서 키워가실 때에는요, 우리가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어느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요, 우리가 고의가 아니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은 관대히 지금 봐주시고 있는 때예요. 그렇다고 실수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하자, 그건 아닙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계속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계 내에서의 실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제 행하는 것을 아느냐. 성경이 열리지 아니하였을 때 한 것은 성경을 읽고 지나간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발을 여러분들이 닦아줘야 됩니까? 안 닦아줘야 됩니까? 어떻게 닦아주는 것을 닦아주는 겁니까? 이제 복음으로. 예? 어떻게 해주는 게 여러분들 발 닦아주는 거예요? 이제 그럼 다른 사람 에베소 4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예, 우리가 13절 다 같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아버지가 키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키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궤슬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교훈의 유혹에 빠지면요, 궤술과 유혹에 빠지면 교훈의 풍조에 밀려요. 뭐냐, 성경을 이렇게 풀으면 그쪽이 오른 것 같고 저렇게 풀으면 그쪽이 오른 것 같고 어디 가면은 잘 가르치는 것 같고 막 요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는 스톱이 온다. 멈추는 게 일어나요.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요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 수준이 그거냐, 이제 그 상태까지 가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한계와 모형이 그 생명의 존재가 나온다고요. 그 길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14절 15절 다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렇죠. 아까 발뿐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십시오 할 때는 주님이 가질 사랑까지 다 달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는 내 거고 주님 것도 내 거고 다른 사람 것도 내 거고까지 달라고 한 거예요. 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도움을 입음으로 입음으로 연락하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쏘느니라.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은요 이젠 주님하고 척 하면은 손발이 척척 맞아 나가요. 호흡이 맞아 떨어진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단계까지 우리를 키우십니다. 자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 옳도다가 아니라 선하도다예요. 이제 왜냐하면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다 닦아주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제자들의 말이 이제 선한 말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구애받거나 장애가 있거나 걸림이 없는 제자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선한 말이 나온다. 그래서 헬라어로 봐보세요. 너희가 나를 디다스칼로스, 가르치다, 디다스코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가르치는 자다. 그리고 호큐리오스, 너희의 주라고 말하니, 자 카이 레게테, 너희의 말할 때 선하다 그 말이에요. 선하다, 칼로스. 그래서 에임에 내가 그러하다. 내가 이제 선한 선생이고 선한 너희의 주가 되었다. (13장 14절) 내가 다 같이요. 주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근데 제자들이 그 후에 발 닦아주는 세족식 했어요, 안 했어요? 세족식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계속 제자들끼리 이제 뭐를 해나갑니까? 발을 씻어줘 나가죠. 왜? 다른 데 가서 걸려서 복음의 장애가 오면 다른 사람의 것을 끄집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상부상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발 닦아주는 내용을 알았거든. 누가 잘못되어서 걸려서 넘어졌거든, 어디에 빠졌거든, 어떤 사람에게 발목을 잡혔거든, 끌어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세족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지다가 얘기 안 해도 아시는구만. 자기가 빠져가지고 또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 예?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다른 사람이 건져주면 살아나와요, 둘 다. 근데 빠져서 건지려고 한 사람은 살아나오고 자기는 죽은 사람 또 있어. 뭐 사실성인했으니까 좋겠죠. 근데 그거는 잘했다고 안 해요. 내가 약할 때에는 급한 마음으로 뛰지 말고 자기보다 수영 잘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줄을 던지든 뛰어 들어갈 때까지 부르고 자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찾으러 갔다가 되잡힌다고 오는 경우, 되잡힌다고 오는 경우. 하나님 나라도요, 잘못된 사람 보고 잘못된 신앙 보고 잡으러 갔다가 도로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왜냐하면 인정이 약하다가 보면은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갔다가 해라 모르겠다 나중에 있어버리자,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 돼. 내가 아무래도 이게 문제가 좀 있다 그럴 때에는요, SOS 치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팔 닦아주는 경우는요, 찬송가 좋아요. 물속에 빠져간다, 던져라 하는 건 좋은데, 건질 사람이 자기보다 무겁다 문제가 많을 때에는 합동해서 건지라 말, 합동해서. 이건 싫어요, 어디까지나.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제 우리는 세족식을 하지 않아도 발 닦아주는 일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하라고 하니까 또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죄사함을 이루신 주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는 그 일을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서 문제 있을 때 같이 나처럼 주님한테는 하는데 사람한테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한테는 안 하고 자기 좋은 사람한테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이 내리고 내일이 내일이에요. 서로가 부족한 건 덮어주고 장점은 살려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를 당하여서 우리가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다 같이 이제부터는 발을 닦자. 노래로 부르면 좋겠죠. 어떻게 부르는 게 좋겠어요?
자, 작사 작곡을 누가 하나 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접시를 깨자? 자, 접시를 깨자에다가 가사를 붙이면 깨지는 소리 납니까? 자, 여하튼 이제는 정말 우리가 팔 닦아주자고요. 정말 팔 닦아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점점 굵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면은요, 남의 잘못이 너그럽게 봐져요. 너그럽게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는 그 기능이, 기다리는 기능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표제를 발 닦아주자, 그 발 닦아주자 써놓으면 그거 좀 뭔가 좀 껄쩍지근하고 놔둡시다 그냥 우리도. 자, 14절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 본을 보였노라. 이 본을 보인다고 그러는 게요, 믿음의 선진들도 늘 본을 보였어요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들도 보면은요, 다 본을 보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은 얘기,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얘기는요, 히브리서 11장에 안 나와요. 창세기에는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가면 아브라함 실수한 건 안 나와요. 다른 것만 나오죠. 예, 그것만 본을 보이도록 하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예, 다 같이 읽읍시다. 보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예, 우리도 사는데 기준이 뭐냐?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것들을 우리 삶의 기둥으로 삼으라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예, 복 있는 사람이 뭐냐면요, 인내하고 견딜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방정 맞아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말 있죠. 예, 그거 뭐냐?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예, 욥이 얼마나 인내를 했어요? 여러분들 욥하고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인내를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채점해 보면 돼요. 자, 욥기서 1장을 가봅시다. 1장 13절부터. 욥이 인내했는데 그걸 우리가 봤죠. 그것도 우리 보고 본을 삼으라고 그랬어요. 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탱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구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그러면 뭐를 구하러 두둑 맞았어요? 소와 나귀를 다 두둑 맞았죠. 그렇죠? 그리고 종들 다 죽였죠. 욥은 동방의 부자죠. 종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도 없이 많죠. 뭐 종 몇 명 죽고, 그리고 나귀나 또는 뭐 짐승 몇 마리 잊어버렸다고 욥이 요동도 안 했어요. 자, 16절. 그가 말할 때 또,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양들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홀로 거로 피한 주인께 거로 구하러 구하러 왔나이다. 그럼 이제 뭐는 없어져 버렸어요? 양과 종. 양이 몇 마리나 없어졌어요? 일장 3절. 양이 몇 마리인지 봐보세요. 그 소용으로는 양이 7천이요. 양이 7천 마리죠. 7천 마리 양떼가 다 풀 사라져서 다 풀 다 죽어버렸어요. 약떼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여. 종도 많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양 7천 마리가 그냥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다시 갑시다. 16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그러니까 구하러 양이 왔나이다. 7천 마리가 한 마리도 없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16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약대가 손을 몇 죽였나이다. 마리였다고요? 3천 마리를 어떻게 했어요? 세 떼로 달려들어 가지고 한 떼가 1,000마리씩 3천 마리를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종들도 죽어버렸죠.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저게 엎친 데 덮치고 넘어졌는데 자빠졌는데 지금 뭐 사정없이 닥치는 거예요 지금요. 다음에 자 18절 그가 또 말할 때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자 몇 명이 죽었어요 그럼? 아들 7에 딸 3이 다 죽어버렸죠.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뭘 경배해요? 아이고 이제 나 죽었다지. 그리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경배하며 뭐라고요? 가로되 내가 다 못해서 같이요.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쯤 가면은 원망이 슬슬 나오겠어요 이제. 첫 번째부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뭐 또 양 7천 마리야. 그 전에 나귀하고 소가 500결이가 있고 한데 다 없애버렸죠. 그 다음에 양이 7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약대가 3천 마리인데 몽땅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아들 딸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욥이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린 걸 아들 딸 10명 받고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건 몇 배로 받았어요? 배로 받았죠. 그때까지 배로 받을 때까지 감사하고 기다리겠어요? 아니면 성경은요 욥의 인내를 얘기하면서 욥이 잘했다고 안 했어요. 욥보다 예수님을 보라고 했어요. 우리 보고. 욥은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욥의 아내는 뭐라고 했어요? 욥의 아내는 남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 2장 7절 봐보세요. 욥이 이제 완전히 온몸이 구름주머니가 돼버렸죠. 예, 2장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아니라 구름주머니가 되게 한지라 하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까지 구름이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여튼. 자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왜냐하면 구름이 계속 나오는데 앉을 때는 잿더미 더 있어요? 그래 앉아가지고 손으로도 못 긁고 뭐를 긁어야 돼요? 기와 조각 갖다가 벅벅 긁고 앉아 있으니까 9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하나님을 죽으라. 욕하고 나가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마누라 가지고도 안 되니까 욥의 세 친구들에다가 계속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욥이 어디까지 가더냐. 하나님 정말 나하고 논쟁 좀 합시다. 이제 거기까지 가요 욥이. 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논쟁 좀 하자고까지 나와요 이제. 그래도 하나님한테 입으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의 인내와 결실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욥이 보인 본보다도 예수님이 보인 본을 더 크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시 봅시다.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예, 주께서 결말 보았죠. 결말 재산을 2배로 늘려주고 아들과 딸을 옛날보다 더 멋있고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주님이 본이 나오죠? 예. 다 같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그럽니까? 함께해서 따라가자고 얘기입니까? 내가 간 길을 또 같이 가자. 우리를 주 안에 수용하시고 저 같이 가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말같이 아름답고 그렇게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니 잠깐 좀 기다려 봅시다. 내가 주님하고 같이 가려니까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아직도 못 가겠습니다. 뭐 때문에 같이 못 갑니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뭐 나옵니까? 뭐 더 좋아지는 거 있어요, 상황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가 아니에요. 자, 15절 다시 봅시다. 헬라어로. 보여주기만 하면 우리 도망가요. 그래서 다시요. 내려요. 왜? 예. 자, 슈퍼데이그마 까르 에도카 슈민. 내가 너희에게 보였노라가 아니고 영어는 뭐예요? I have given이죠. 주었다. 주었다고. 이거 뒤도미 넘겨주었다예요. 이제요. 제자들한테 발 씻는 본을 보여준 걸로 끝낸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라고 넘겨주었다고 말이에요. 넘겨주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이제 받은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자매와 형제가 서로 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가 주의 일에 아름다운 결말을 보도록 힘쓰고 애써줘야 됩니다. 성장이 부족할 때에는요, 내일은 내일이고 내일은 내일이에요. 나중에 보면요, 내일 내일이 따로 없어요. 우리는 동일한 주 안에서 똑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점점 계산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본을 보였다가 아니라 다 같이 뒤도미 넘겨주었다. 내가 이미 넘겨주었다. 언제? 2000년 전에 넘겨주었다는 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넘겨주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넘겨주었다. 13장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 16절 헬라어로 봐봅시다. 다 같이요. 아멘, 아멘, 레고 휴민. 아멘, 아멘 하여 내가 이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거 현재 사건이 됩니다. 이제 이래서 우리에게 발 닦아주는 것을 우리에게 넘겨준 것도 이제 현재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 에스킨 둘로스 메이존 투 큐리오 아우투. 자, 그래서 종이 큐리오 아우투, 그의 상전보다 종이 크지 못하고 우크 에스텐 메이존 큰 존재가 아니다.
종은 주인보다 적은 존재다. 그 다음에 우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사도예요. 사도. 이게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메이존 투 펜푸산토스 아우트, 그의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니까 사도나 종이나 주님보다 크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에이타우타 오이다테, 이것을 너희가 알았고 마카리오이 에스테, 복이 있는 존재니라. 무엇을? 호이에테 아우타, 이것들을 너희가 행할 때에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을 받으려면 무슨 일을 넘겨준 걸 해야 돼요? 발 닦는 일을 우리가 넘겨받은 걸 현실화시키자고 말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복만 받으려고 그러지 복을 받으려고 행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근데 발 닦아준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주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하도록 모든 것을 양보하고 밀어주는 겁니다. 자, 13장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가룟 유다 하나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복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을 알아본 것도 복이 있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9절. 읽읍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복이 있다고 그러는 얘기는 청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하고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46절. 다 같이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무슨 종이 복이 일이냐? 있으리로다. 45절. 주인이 맡긴 자들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복이 있는 종은 맡겨진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또 해줘야 돼요? 그를 보살펴 줘야 돼요. 보살펴. 야고보서 1장 12절. 다 같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 욥도 시험을 참았죠. 예수님도 시험을 참고 견디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시험을 준다고 해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준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봐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어떻게 참게 하시는가 보자고요. 다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건 어떤 상태까지 가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처음에는 시험거리가 요만한 게 와요. 요만한 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이만한 시험거리를요 여유 있게 감당을 하고 있는데 자기만 보니까 요만한 시험거리도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거 못 견디겠다.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그래?
다음에 시험거리가 조금 큰 게 왔어. 요만한 게 왔어. 요만한 게. 요거보다 크죠? 요거 감당하고 난 다음에 요만한 게 또 와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온다니까요. 그러면 요만한 거 이겼으니까 요건 어때요? 잘 견디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감당하는 것도 키워가십니다. 그래서 한 번 시험이 오고 다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3년 반 공생애가 계속 시험거리의 연속이었어요. 누가 시험에서 와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통해 가지고요 말씀을 통해서 시험하죠. 예수님 사역의 결과를 놓고 시험하죠. 예수님 자체를 놓고 죽이려고 그러죠. 어디까지 시험 받으러 가세요? 십자가에 가신 것 자체가 아버지가 시험거리 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시험거리가 어디까지 오면 감당할 수 있도록 키우시겠어요? 이제 십자가 사건까지도 온다면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키우셔서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게 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견디겠다고. 아니에요. 그건 자기 혼자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감당하실 만큼 키우시고 그리고 문제거리를 주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키우고는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이 받는 고난과 내가 받는 고난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받는 고난은 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받아요. 비교해가지고 나는 요만한 거 받는데 다른 사람은 왜 형편없이 안 받느냐 그러지 마세요.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크기 때문에 그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큰 고난을 감당을 했으면 그 큰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게 만들어요. 조그마한 고난 받아가지고 조그마한 거 위로해 주는 사람은요 큰 감사가 없어요. 큰 것을 감당한 사람이야 큰 사람을 큰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나도 처음에 그거 몰랐어요. 예전에 사업이 없어졌을 때 망했을 때 왜 나만 사업이 망하느냐 나도 그 얘기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고 성경을 보니까 내가 고난을 당했느냐 그 고난은 너로 하여금 그러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너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은 큰 일하는 사람은 큰 고난을 받는구나. 내가 ROTC 2기인데 보병장교로 광주에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조교가 첫날 훈련 받으러 가니까 뭐라고 그러느냐면 장교가 가르치는데 하사가 와서 가르쳐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왜 하사가 조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조교와 하사가 딱 쓰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부터는 장교님은 장교님인데 제 말 들어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서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단장 훈시를 자기가 하고 앉았어. 장교님들은 소대장을 할 사람이니까 소대원들이 받는 훈련보다 2배는 받아야 한대요. 처음에는 기분 나빴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먼저 큰 일을 겪어보지 않으면 큰 일을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장교님들은 소대원들보다 2배 고난 훈련을 받아야 나중에 가서 요동하지 않고 큰 소리치고 소대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훈련을 감당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장교 딱지 떼고 뭘 주느냐 하사관을 붙여서 내보내더라고요. 왜냐? 당신 훈련 감당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직분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은 죽은 자를 못 살리지만 왜? 자기도 죽는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온 일은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존재하기 때문에 왔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반드시 남이 모르는 큰 일을 겪었으면 반드시 그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때 자기를 보낸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이제 13장 18절에서 이 단어가 특수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13장 18절
요한복음.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여기서 나의 택한 자가 누구인지 나는 이미 알고 있느니라 오이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 떡을 먹는 자가,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먹는 자가. 근데 저거는 뭐냐면은 침식이나 마모의 개념이에요. 내 떡을 먹는 자가 아니라 내 떡을 갉아먹는 자입니다. 내 떡을 갉아먹는 자.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나니까 우리도 주님의 떡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도 뭐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떡이 하나요 많은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다 같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다 한 떡이다 그 말이에요. 한 떡.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가리켜 떡이라고 그래요. 떡. 그리고 우리가 다 모이면 한 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내 떡을 먹는 자가 그냥 주님이 준 떡을 하나만 먹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떡을 갉아먹은 자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와야 될 자들을, 물론 가룟 유다가 갉아먹은 떡은 영생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지만은 예수님한테 오는 자를 중간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떡을 살살살 갉아먹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먹은 떡은 가룟 유다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버릴 때는 가룟 유다에게 붙은 떡도 버렸다고 얘기해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죠? 그래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3장 18절 헬라어로 봐보세요. 더 올려요. 자, 그래서 알라 아니요. 알라 시나 해 그라페 플레로테 성경을 채우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호 트로곤 먹는 자. 자 올리세요. 메타 아우트 나와 함께 먹는 자. 이 먹다 하는 단어가요. 스트롱을 봐보세요. 몇 번에 5176. 5176번. 봐보세요. 올려보세요. 긁기는 갉아먹다, 씹다 먹다죠. 그러니까 살금살금 갉아먹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내 떡을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을 갉아먹은 자다 그 말이에요. 갉아먹은 자. 그러니까 저게 우리 한글이나 영어로 봐도요. 저런 건 설명을 못해요. 우선 떡을 이해해야 되고 먹는 입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먹다가 파고 막 우적우적 먹다 하는 것도 있는데 어디 가세요? 5176번 여기 나오죠. 트로고 침식이나 마모의 개념에서 긁히는 소리가 나오고 씹다 즉 먹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갉아먹다예요. 갉아먹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면 갉아먹는 소리가 나요. 누구냐? 가룟 유다가 사람을 갉아먹는 걸 소리를 듣는다고 예수님이. 사람 소리를 내서 먹죠. 그러니까 갉아먹는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한 단어를 쓸 때 어떤 것들은요 아주 심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떡을 먹는 자가. 그런데 이 단어가 5176번은요 두 단어 합성어예요. 트로고가 합성어예요. 다시 한번 필름 비춰봐.
5134하고 더하기 몇 번이에요? 5100. 네, 5147번 두 단어 합성어예요. 그래서 5134번은 없고. 이 페이지 없죠? 5134번 34번 이 앞페이지 5147 먼저 보라고. 자 보세요. 5134번은요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그래서 뭐예요? 상하게 하다. 상처를 내요. 상처. 떡을 온전한 걸 먹는 게 아니고 떡을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해서 상처를 낸단 말이에요. 상처. 상처가 뭐예요? 사람을 떡에다가 상처를 내는 건 흠 있는 떡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5147번 5147번은 뭡니까? 달아 빠진 흔적, 기를 내요. 그러니까 상처를 낸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먹어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거는 주님이 절대 안 주죠. 그러니까 상처 날 사람만 가룟 유다를 주고 상처를 내 가지고 온전치 못한 사람만 자기 사람으로 낚아챈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대에서 돈을 훔쳐간다고 그럴 때 전대가 그냥 돈만 넣는 주머니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나머지 11제자하고 비교해볼 때 11명 제자도 12이 몇 명을 만들었어요? 70명을 만들었죠. 그 중에 가룟 유다가 훔쳐간 사람은요, 그 70명에 끼질 못합니다. 그 사역에서 그걸 빼버린 게 무서운 사건이에요. 이제 전대에서 돈을 훔쳐간 얘기 나올 때 더 구체적으로 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사역에서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 사람 속으려. 그래서 내게 내 발꿈치를 들었다. 내 발꿈치를 들었다. 내 떡을 침식시키고 마모시켜서 상처를 내서 훔쳐간 도둑이 내 발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래서 시편 41편 9절에서 온 단어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봅시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어떤 소리까지 들었어요? 친구라고 하는 칭호까지 들으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을 들어 올려줬죠. 발을 어디로 들어 올렸어요? 발꿈치를.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다 매달을 때 어디를 들어 올렸어요? 발꿈치 들어 올렸죠. 그래서 내 사람을 훔쳐가던 자가 나를 십자가에다 매달아 올렸다. 그 말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 말이에요. 자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내가 말하여 주면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언한 대로 내 발꿈치를 높이 들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게 바로 나다 하는 것도 알려주고, 마지막 때에도 배반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 중에서 배반자가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밤이면 어디를 가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죠? 왜 예수님 가는 걸 모르게 합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땐 많은 무리가 늘 감싸고 있죠. 그러니까 무리 때문에 예수님을 해치질 못해요. 그러니까 낮에는 함께 있지만 밤에는 제자들만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인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안 가고 예루살렘 근처에 제일 가까운 데는 감람나무 숲속이 좋단 말이에요. 꼭 가는 장소를 12제자만 알아요. 12제자만 알아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12제자를요 베드로에서부터 가룟 유다까지 사방에서 쑤셔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면은 은전 30냥을 줄 걸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가 벌써 알았어요. 그럼 베드로는 그 소리 못 들었느냐? 11제자, 가룟 유다 포함한 12제자가 예수 있는 장소만 알려줘라, 알려줘라. 계속 가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11명 제자는 안 넘어가고 가룟 유다만 작정된 대로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이게 풀어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에 가리켜 은전 30냥에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말한 대로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을 했다고요. 여러분들이요, 12제자 대단한 사람으로만 보는데 12제자를 다 쑤셨어요. 쑤셨다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있는데 알려만 주면 팔자 고치게 해주겠다, 팔자 고치게 해주겠다. 우리는 이 말을 미리 하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언젠가 되면 우리를 배반할 사람이 우리 제일 가까운 데서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미리 보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배반할 자도 여러분들과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서 또 나온다는 걸 알아두세요. 이 일이 이룰 때, 너에게 미리 이루면 이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를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팔듯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팔아먹는 존재들이 또 우리 무리 속에 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은 내니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다보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은 적으니까 그래요. 앞으로 숫자가 점점 많아져 보세요. 한국에서 이단이라고 한 데가 오늘날 이단 소리 안 듣는 데가 교파가 어딘지 여러분들 알 겁니다. 언젠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주 커져 놓으니까 이단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이단이 아니라 소리를 듣는 배경에는 왜 그랬는지 여러분들 알 겁니다. 그럼 그들이 쓴 방법을 안 쓰면 끝까지 이단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고도 커지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처치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한국적인 것이냐 세계적인 것으로 커질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정된 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자,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아니요. 13장 19절에서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해서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6절을 봐보십시오. 봅시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들어올 일이 없다고 그랬죠? 이거 보세요.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다. 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그 사건 가운데에 멸망시키는 존재들이 계속 떠들면서 주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나올 때 백성들은 구원 가운데 그 존재가 누구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요한복음 13장 19절 사건이 또 따라서 수록이 된 겁니다. 20절 헬라어로 봐봅시다. 다 같이 한글로 먼저 보고 합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 이 사건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자는 미리 이 영접 사건에 동참한 사람만 주님이 메시아로 올 때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인이 맡긴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놔주는 좋은 복이 있다. 그럼 주인이 맡긴 자들이 누굽니까? 보낸 자를 영접한 자들이에요. 보낸 자를 영접한 자들.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봅시다. 아멘 아멘 레고슈민 아멘 아멘하여 내가 너에게 이제 말하노니 호 람바논 영접하는 자는 무엇을 티나 펜푸소 나의 보낸 자를 나의 보낸 자를 자 내리세요. 나의 보낸 자를 호 람바노 영접하는 자는 에메 람바네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오늘날 봐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 한번 보시고 다시 봐보세요. 자,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그러니까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다가 여러분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읽으십시오. 아버지께서 윤영문에게 주시는 자는 다 윤영문에게로 올 것이요 윤영문에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만약에 와도 안 내쫓을 겁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중간이라 가자? 우리한테 와서 함께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제 발로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다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분에 의해서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근데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디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커야 되느냐면 내 기호에 내 구미에 맞는 사람만 모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는 사람은 일단 다 수용해야 돼요. 와서 가룟 유다의 10배 짓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올 때에도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제 발로 왔고 갈 때에도 아버지가 인도해서 떠나게 할 때까지는요 놔둬야 돼요. 여러분들 그 사건 하나만 지키기에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열심으로는 못합니다. 속이 뒤집어지면은요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린 수도 없이 겪어요. 왜 그런 사람을 수용하느냐고 늘 들어요.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올 때도 내가 오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왔는데 갈 때도 아버지가 보내야 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우린 그래 자기 할 일을 다 하면 떠나느니라 자기 할 일을 다 하면 남느니라 두 가지예요 항상. 그래 신앙생활 하는데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도 수용을 해야 돼. 왜냐? 만나게 한 건 아버지예요. 그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보내도 그 사람 통해서 배우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가를 보고 배우면 큰 은혜가 돼요. 그래서 다 같이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37절. 아버지께서 윤영문에게 주시는 자는 다 윤영문에게로 올 것이요 윤영문에게 오는 자는 윤영문이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임의로 내쫓지 마십시오. 만약에 수단과 방법을 써서 내보내면요 그 다음번에는 더 큰 골치 아픈 사람이 들어온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항상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여기 모일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 문제 없는 사람 많아요. 근데 교회는 전부 문제 있는 사람이 알고 보면. 오늘 13장 19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톤 아로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의 헤마스 아포트 포네로 호티스 웨스틴 헤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나스 아멘. 예,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